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에 오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아래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시내산에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 부름에 응답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다 하는 의중을 전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의견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아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신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행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해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먼저 너희가 성결하라, 성결에 대한 의식을 행하라고 요구를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 예식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 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23장까지 이 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여기까지가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하셔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오라.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경배해라. 너 모세만 가까이 나와라. 백성들은 산에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모세에게 알리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달하지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지요. 왜 레인을 보내지 않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에 쓸 소를 잡게 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면 아직 레위 지파가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지파로 아직 그렇게 구별되기 이전 상태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준비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청년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소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절반을 제단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언약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언약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들은 모세가 그 남아있는 피, 양푼에 담아있던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멀리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까이 올라갔다. 얼마큼 가까이 올라갔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았다라고 표현될 만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자리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경축하는 공동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 체결이 완성이 돼요. 말씀드렸던 두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 19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체결의 과정 속에 뭘 어떻게 행해 왔느냐, 그리고 23장까지 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직접적인 과정을, 절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만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많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까? 물론 고대의 나라와 나라 사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약속을 한다거나 계약을 맺을 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진 않아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그런 의문일까? 아니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이 사실에 감격적이고 그 언약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그 장엄함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번잡할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말씀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비록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든 과정을 거쳐야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힘든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참 복잡한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그 이유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거예요. 왜 언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이 시내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록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언약을 내가 너희와 맺고 싶은데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으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때로는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지 모를 때, 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먹을 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난당할 때, 때로는 리비딤에서 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렀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용하겠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았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인정했어. 그러니 나는 너희는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내 백성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가 되고,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책무가 돼요. 의무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라는 거예요. 우리 감당할 책무가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언약을 체결했으면 체결한 언약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속하고 언약을 맺는 과정도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킬 책무가 있어요. 그대로 행할 책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도 책무예요. 모든 백성, 온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표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1절에 그 말씀해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리고는 멀리서 경배해라. 그런 언약을 마친 다음에는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도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럼 하나님 오신 모든 것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 너 모세와 함께 올라와라.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대신해서 마치 제사장처럼 세상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바르게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징벌을 받았던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대표성을 가지지만 대표성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는 죽임당하는 결과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서약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요, 모든 언약은 약속 위에 세워지지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셔요.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번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지요. 언약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언약을 맺을 때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 대부분은 짐승이지만요. 오늘 본문도 소가 번제와 희생제물로 죽었어요.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피를 이야기한다는 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이고 생명을 건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중요한 도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굉장히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피가 곧 생명이고 언약은 생명을 걸고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얻는 거잖아요. 마지막 언약이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창세기에 이삭과 블레셋 사람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에도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이제는 이 언약 당사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왜 그럴까?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식사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 그런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히 너 같은 것이 나와 친구가 돼? 감히 너 같은 것이 나의 가족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과 기쁘게 함께 내 가족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놓고 그들이 식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환한 웃음을 지으셨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처음 가졌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지언정 믿음이 변질되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해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중간에서 주님이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좋은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